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를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운반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또 우리 회중들 다 주님의 말씀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차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 장교와 그리고 농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담배를 탁 꺼내서 입에 무는 거예요. 장교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담배를 쫙 가로채 가지고 차창밖에 탁 던졌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금연인 것을 모르시오? 장교 같습니까? 농부가 기가 막혔습니다. 담배 피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도 피우고 싶어서 물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불도 안 붙였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장교가 말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았어도 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장교가 신문을 읽으려고 다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농부가 신문지를 탁 채가지고 차창 밖에 버렸습니다. 장교가 버럭 화를 냅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이요? 농부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기차 안에서는 대변을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비 행위도 금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냉장고 문 열어도 안 되고 음식을 덮이기 위해서 불을 켜도 안 됩니다. 반마일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또 벼 이삭을 끊으면 이건 추수하는 것에 해당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추수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법, 이런 안식일의 전통이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려야겠다, 이런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관심 없고 예배 그 자체보다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지키는 데만, 여기에만 온 신경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 이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자마자 싸운대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온통 싸우려고 하는 데 있어요. 또 뭐 우리 교회라고 별로 자유롭지 않아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는 있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무슨 행사, 혹시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새가족 환영회, 여기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맞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들 해요. 이런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다른데 정신이 쏠려 있냐고요. 예배에 형식은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 혹은 인애,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비, 인애, 이게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겨서 용납해주는,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먼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지 않고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인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기에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을 알면 죄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흉을 보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죄를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대신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헷세드를 알았다면 배고파서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서 이삭을 따먹는 저 젊은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길에 이삭을 따먹는 이 사람들을 눈감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뭔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헤세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누가 미울 수 있어요. 누가 참 얄미울 수 있어요. 혹은 누가 나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두 번도 보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미운 내 마음 부인하고 자존심 상한 내 마음 부인하고 용서해주기 싫은 내 마음 부인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 나 같은 반역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바로 그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바로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수준이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요. 예배드리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복음이, 그 사랑의 구원의 복음이 정말 내게 부딪혀 오는 것이라면 이제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헤세드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먼저 맨 처음 사람이 맨 처음 드렸던 예배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날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그날, 그 날이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채 바로 그 다음 날 일은 안 하고 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 잘 섬기고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히브리 단어 아바드 사마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잘 섬기고 잘 경작하고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잘 섬기고 잘 지키고 잘 일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수련회를 다녀온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이, 엄마들이 거기서 밥해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전해주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일회용품 함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고. 이 식판 가지고 가서, 비록 엄마들한테 설거지를 시키기는 했지만, 식판을 가지고 가고, 또 일회용 컵도 쓰지 않으려고 그 작은 물병을, 이 예쁜 물병을 사서 다 애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그것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이 갔다 와서 그걸 쓰고 이 예배당 아래층에다가 몇 개를 이렇게 잊어먹고 두고 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참 예쁘네 하고 보고 있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품, 이거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이 분해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순별로 밥할 때, 설거지할 때 좀 귀찮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바드 사마르, 잘 다스리고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목사님은 설거지도 안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그럴지 모르는데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경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다른 말로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양을 그냥 구덩이에 넣어둔 채 다음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끌어올립니다. 당연히 할 일입니다. 하물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강도 만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는 시체를 만진 거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느라고 예배에 못 와서 제가 설교 못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 설교에 안 와서 그래도 난리 나지 마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옳은 거라고요.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신 은혜에 대해서 경탄하실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냥 자기 탐욕,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주일날 일하는 거 그거 말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행여나 범할까 봐서 이삭도 자르지 않고 냉장고 문도 열지 않고 가스레인지 불도 켜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지금 예배드렸던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를 그래서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흠없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일을 안 했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은 진짜로 안식을 범한 무서운 범죄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안식일에 살인을 꿈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 아들을 죽이고자 모의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인생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배에 어떤 형식을 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배의 정신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예배 가운데 헷세들을 위한 예배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할 때 헌금함 옆에 지금 상자가 또 하나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상자예요? 예? 궁율사역을 위한, 우리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몰래 돕기 위한 그런 헌금 상자가 옆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오면 기뻐하실까요? 제가 지금 너무 압력 드리고 있나요? 헷세들을 위한 예배 행동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나는 나의 섬김과 지킴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돌볼 사람들, 내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를 했으면 실제로 이제 예배 행동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존재로 나가야 한다고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 여기서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만 지나리라. 이 시간만 지나가면 잠시 조금 참자. 어차피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구원 얻었으면 됐지, 무슨 또 미운 사람 용서해 주라고 그러느냐. 혹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뭐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하는데 좀 참지 뭐.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백하는데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처럼 마음이 어려워요.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귀찮은 사람, 염치 없는 사람, 얌체 같은 사람, 제 주변에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 때문에 저는 시험에 들었어요. 정말 치사하게 시험에 들었어요. 저도 역시 이 사람들을 품고 이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앞에서는 지금 제가 이 강단 위에 있지만, 제 입술이 사용되고 있고 제 머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제가 먼저 괴롭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먼저 괴롭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지 않겠습니까? 쉬워서 이러고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것 아니죠. 우리는요, 자기 이익에는 금방 반응해요. 자기가 이익될 것 같으면 금방 반응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손해날 것 같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안 들은 척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안 들은 척해요. 꼭 저 같아요. 제가 귀가 안 들려서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원해요. 정말 거룩을 원해요.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싫어해요. 왜요? 존재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거룩한 예배자로서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상에서 버려야 할 갈대예요. 우리는 떡잎부터 좋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나쁜 나무예요. 바리새인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 역시 독사의 자식들이 맞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좋은 말은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겨우 하는데, 나쁜 말은 안 배워도 너무 쉽게 배워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못 됩니다. 예배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나쁜 나무, 독사의 자식들, 상에서 버려져야 할 갈대, 꺼져가는 쓸모없는 심지, 이런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를 꺼버리지 않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통해서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제 귀가 안 좋아가지고 다르게 들려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기어이 우리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 싸우시면 바로 이기실 건데, 기어이 우리를 사용해서 내가 이길 때까지, 여러분이 이기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어이 이기는 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같은 죄인, 원수된 반역자를 오히려 이 소망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존재를 그대로 심판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제7일이 아니잖아요. 제7일은 원래는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 오늘 예배를 해요. 제7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왔기에 안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일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존재인 우리들, 아들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존재는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손봐서 될 수 있는, 인격 수양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모두 다 함께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안식을 아멘만 하시면 돼요. 끝나면 예. 주님의 안식을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문장 끝나면요. 주님의 안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선을 행하기 위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